다윗이 통치할 때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기근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기근의 원인은 사울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히 지나쳐 기브온 족속을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죽인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 시점에서 벌써 400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주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완전히 유장해서 여호사와 족장들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3일이 지나서 소송을 합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이들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사와 족장들은 그들과 맺은 언약의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성막에서 장작을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자, 이 언약의 맹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의 맹세.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지막 의식이 언약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두 당사자가 언약의 문건을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이제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마지막 언약의 문건에 사인을 하는 것이 언약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맹세로 인친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 성경을 말할 때 언약과 성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족장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한 번 체결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은 족장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맹세에 근거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도 백성도 맹세로 인친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인 것입니다. 민족에 대한 열심과 명분보다 언약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사울 왕에 의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민족이 몰살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어찌 후손들이 그런 사건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의 치욕적인 사건을 절대로 잊을 수 없죠. 여러분, 이들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이런 억울한 피해를 입은 기드온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억울하다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잊혀진 사건을 다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잊혀진 사건을 꺼내어 진실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은 보상하시고 악인은 처벌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그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만천하에 다윗의 범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보상하시고 악인은 처벌하십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건을 밝히십니까? 3년 동안 기근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의 기근과 다른 나라의 기근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 가운데 3년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고난이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 멈추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되어질 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되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일은 없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 계속해서 이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브온 족속의 요청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울 가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피해를 당해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죠. 근데 그들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서 없어지게 하려고 한 사람, 곧 사울의 후손 7명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조약을, 언약을 위반한 범죄자를 처형하여 매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의 요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최소한을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자, 다윗 왕은 약속을 따라서 기브온 족속에게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울의 후손 7명 중에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울의 왕의 첩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동명이인인 무비보셋과 사울의 첫 딸 멜랍이 낳은 5명의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멸망시킨 후에도 다윗이 요나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기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왕자와 같이 대우해 줬습니다. 시바가 모함했을 때 위기에 처하죠. 그러나 그때도 다시 무비보셋을 거둬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비보셋을 보호해 줍니다. 언약 때문에, 언약.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 아버지와 다윗이 맺은 언약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가 뼈저리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죠?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자와 같이 대우해주고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다윗이 끝까지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가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언약의 보고의 주인공이고 언약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 새 언약 백성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새 언약의 내용을 예레미야가 쭉 기록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돌비에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준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행할 능력조차를 우리 가운데 넣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낮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 무효세세의 이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과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은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 언약 백성으로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의 요구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매달았습니다. 9절 보시면 그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입니다. 4월입니다. 자, 이때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를 낮에는 공중의 새로부터 밤에는 들 짐승으로부터 해하지 않도록 지킵니다.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기브온 족속에 내어준 사울의 후손 7명과 그들의 가족들은 사울 왕 때문에 지금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억울한 죽음이 어디입니까? 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의 잘못 때문에 아들들이 내어지고 아들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허황된 죽음입니까? 헛된 죽음입니까?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 넘겨주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임한 기근이 끝나기 위해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지만, 그러나 조상 사울의 죄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들이 값진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리스바는 2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2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큰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장례를 연기하면서까지 시신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시면 시신은 그날 바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리스바가 그 아들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장례를 연기하면서까지 시신 앞에서 떠나지 않고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리스바는 아들들의 죽음이 비록 억울한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속죄를 위한 죽음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분들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과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이 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교회 가운데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그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없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바가 행한 일 이후에 다윗에게 알려졌습니다. 다윗이 이 어머님의 행동을 보고 다윗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잊혀진 기억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을 기억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길앗 야베스에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세 아들의 유골을 가지고 와서 7명의 이들과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조상의 묘에 장세를 지내므로 사울 가문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것이 행해진 후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7명을 매단 다음에 곧바로 비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가문의 유고를 다 장례를 치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체의 방치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가정 묘실에 안치해 주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비를 나라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인자함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학살은 또 다른 학살을 낳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피눈물은 리스바의 피눈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어느 쪽에서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면 이 학살은, 이 보복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지 않고 이에는 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존재와 상관없이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를 내어주는 희생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푸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든지 사람과 약속을 했든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자함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인자를 베풀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주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사랑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언약의 축복의 증언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광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힌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뚫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직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사람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새 언약의 주인공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헷세대에 인자함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녀들을, 또 재산을, 직장 사업장을, 생명사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상의 현장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